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 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을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우리의 언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이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신 예수님, 오늘 아침 설교의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총 3종류의 질병이 나오고 그것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고 했습니다. 어제도 잠시 설명했지만 나병 환자나 중풍병,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 혹은 징계로 여겼는데요. 오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베드로의 어머니 장모님이 열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열병조차도 우리도 말하기에 좀 열이 높게 올라가고 그럼 당연히 탈진이 되고 그래서 모든 몸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몸에 갑작스런 열은 항상 좀 몸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이해했냐면 악령의 영향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고 본 거죠. 물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시대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좋은 전문 의학, 의료 그리고 첨단 과학 장비로 우리 몸을 이렇게 잘 살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으니 그것도 당연할 수 있었고요. 도저히 원인도 근원도 알 수 없으니 어쩌면 그게 가장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었을 것 같습니다. 귀신이 들렸다, 악령이 들렸으니까 갑자기 몸이 저렇게 되겠지. 그리고 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린 거니까 당신 빨리 회개하시오. 그렇게 몸이 많이 아픈 건 하나님이 주신 심판입니다. 잘못해서 빨리 돌이키십시오. 이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넓은 차원에서는 전혀 틀린 말이 아닌 것은 결국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질병과 아픔과 갈등과 문제와 깨어짐이 생긴 건 죄 때문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넓은 차원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한 징계라고 보는 것도 종교적으로는 큰 무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 이 상황을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셨냐는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을 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말씀이며 예수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선언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설교를 할 때마다 1세기에 또 유대 사회의 이런 약간의 배경들을 설명하는지 이해하시죠? 그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본 겁니다. 그런데 저희도 알게 모르게 사람들의 판단, 결정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방향에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심리학적으로요, 3명만 맞다 하면 사람들이 흔들린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막 고집 피우면요,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이렇게 넘어간답니다. 아니면 저 사람이 저렇게 확고하구나, 뭐 긍정적으로 보든 부정적으로 보든요. 근데 그 사람이요, 세 사람이 눈앞에서 그게 맞아 그러면 흔들린답니다. 그 사람은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그 시대에 질병이 걸리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오늘날도 힘드시지 않습니까? 조금만 몸이 아파도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대했습니까? 격리시키고 저주라고 하고 징계라고 하고 귀신이 들렸다고 하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사역을 집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가 바로, 그 장소가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나훔 선지자의 고향이라고도 알려져 있긴 한데 여러 가지 학설이 있고요.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많이 했던 사역이 바로 병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는데 그 집이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종종 말씀드리죠. 들어가서 그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어떻게 하시죠? 나병 환자도 그랬고, 중풍병이 들렸던 백부장의 종은 백부장이 아닙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했으니까 그렇지 아마 들어갔으면 또 붙잡아 주셨을 겁니다. 왜 손을 대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예수님은 직접 보여주십니다. 말씀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손을 잡아주고 손을 대어주고 그를 붙들어주는 것.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징 때문에 저희가 오늘날도 안수기도도 하는 겁니다. 안수기도 해야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붙들어주시고 손잡아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보이는 거죠.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열병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 되는 분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듭니다. 사실은요, 이 시점에서 짧게 하나 소개하면, 이거는 그 신학적인 그 정석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참고하시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저도 설교할 때 이 본문이 나오면 꼭 그 설명을 하거든요.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분들이 가끔 그런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왜 베드로의 장모님이 왜 갑자기 열병이 들었을까? 열이 막 올라간다는 건 사실은 한편으로는 화가 올라가는 건데, 그럼 화병이 걸리신 건가? 왜 그랬을까요? 아니, 그렇게 성실했던 사위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따라 다닌다고 배와 금을 다 버리고 그냥 맨날 사방팔방 돌아다니니 장모님 입장에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갑자기 사위가 우리 딸 시집 보냈더니 잘 다니던 직장 때려치고 갑자기 어디로 막 복음 전하러 다닌다고 그러고 막 그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축복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이 저 사역하는 거는 좋은데 우리 사위만은 저러면 안 되는데, 인간적인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화병이 들려갖고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얘기도 어떤 분이 하더라고요. 참고로 이해하시면 돼요. 정석이 아니라요. 자, 그만큼 우리 인생 가운데 갖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든 사명의 영역이든 삶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 중요한 것은 제가 잠깐 약간 우스갯소리처럼 전했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든 우리의 아픔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이게 위로가 되는 거죠. 전후 사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정확하게 지적해서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가서 찾아가셔서 보시고 만지시고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미 그런 사역들을 하셨지만 16절에 보니까 하찮은 귀신 들렸다, 병 들었다, 아프다 하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설명한 겁니까? 17절에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자, 이 선지자 이사야의 내용에 우리의 연약한 걸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이것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알려져 있고요. 예수님 오시기 한 600여 년 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우리 대신 짊어지실 십자가의 사역을 설명하면서 거기에 더불어 그는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과 부족함을 짊어지시고 가실 구원자입니다. 이게 예언된 노래입니다. 그 예언의 노래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물론 이 53장의 가장 정점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만나는 한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질병에서 구속해 주셨습니다. 아픔과 문제에서 그 연약함 속에 아무도 돌보지 않은 그 나병 환자들을, 몸이 마비되어서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를 회복시켜 주셨고, 열병이 들어 도저히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사람들 말로 귀신 들렸대 하는 그 오해와 비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고쳐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그 주님께 의지해 보십시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내 마음 속에, 염려와 근심 속에, 그리고 몸이 마비되고 썩어져가는 그런 마치 상징적인 그 질병 속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오늘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오늘 우리 가정에 그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믿음의 가정들 여전히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주님 찾아가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을, 우리의 성도님들을, 우리의 장병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오늘 우리 새벽에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담당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짊어져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새롭게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힘있게 금요일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 볼 것이, 이런 주님의 삶은 참으로 고달픈 삶이었습니다. 20절에 보니까요, 여우도 새도 자신의 거처가 있는데 나는 편히 머리 둘 곳조차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굉장히 상징인 말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어디 가서 주무시지도 못할 만큼 그런 건 아닌데요, 예수님에게는 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값진 복음을 전하기 위한 희생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제자의 길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생명을 살린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 나의 안위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살피는 거룩한 삶이며 가치 있는 삶이며 그러나 힘겨운 삶일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오해가 굉장히 크죠. 제자 중 한 사람이 주님,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하고 오겠습니다 했더니 뭐라고 하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했잖아요. 이건 장례식 가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제일 많이 오해하고 들으시더라고요. 정말로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때로는 감수하고 포기할 수 있는 일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의 짐을, 그리고 심지어 그 당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병 고쳐주시고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 가정을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여의었다고 전통에 의하면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있고요. 예수님은 그럼 가장이었습니다. 목수로서 생계를 책임져야 할. 그러나 30세가 넘은 이후부터는 받은 사명,
메시아로서의 그 길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수님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잖아요. 뭐 사명 받았으니 어머니 집은 알아서 하십시오. 동생들 니네들이 엄마 잘 돌봐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러신 분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도 이 길 가는데 때로는 포기해야 하고, 때로는 돌보지 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살피지 못할 수도 있으니 그런 고난의 길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는 걸 잊지 말자라고 제자들과 함께 나눈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 있으면 주님께 내어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 내 몸,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 사랑하는 군 안에 하는 우리의 삶의 연장 안에 연약함으로 어렵고 힘들고 무너져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보다 남을 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게 기독교 정신이 되었습니다. 왜 기독교 단체, 기독교 사회, 기독교 국가에 이런 복지가 잘 돼 있을까요? 이 정신 때문입니다. 나보다 남을, 나보다 어려운 일을, 나보다 아픈 일을. 이 예수님의 마음이 그 국가와 사회와 조직과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교회 되기를,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의 가는 길이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켜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주어진 금요일 하루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죄의 문제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선언한 것도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잠시 살펴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약함을 알고 계시고 찾아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다.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과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나라 잘 지키라고 부르신 군 장병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이 길이, 믿음의 길이 때로는 머리 둘 곳도 없는, 나를 살피기보다 다른 일을, 남을 더 살펴야 하는 길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해야 하고 남을 더 먼저 배려해야 하는지를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 배우게 하옵소서.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일으켜주고 회복하는데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와 역할 속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힘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